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 몇 가지 외적인 은사, 내적인 은사를 일일이 살펴보고 결론이 뭐였습니까? 모든 은사는 내적으로 승화되어야만 된다. 이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 은사를 쭉 말씀하시고 12장 끝에 가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2장 28절로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놨으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중에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이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다 최고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내렸을 때 각종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들을 분별하고 여러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서로 다투었던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영을 분별하는 게 최고다. 서로 교회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 받은 것으로 그게 마치 무슨 큰 벼슬이나 한 것 같이 대립하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은사를 잘 이해하지 못함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렇다면 큰 은사란 뭘까요? 더욱 큰 은사.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쭉 이런 나온 것보다도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사를 받은 결과로 공동체에 더욱 큰 유익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모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은사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모든 성도가 그런 은사를 받도록 사모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까요? 사모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모두는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그 은사가 뭘까요? 12장 마지막 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몇 장이죠? 13장입니다. 여러분 13장은 뭘 말하죠?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또한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좋고 더욱 큰 은사가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은사를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각자 그 은사로 자기 자랑을 나타내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위대한 존경함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받고서도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은사를 가지고 다투었던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은사를 받기 전보다 은사를 받고 난 후에 오히려 대립하고 나누어지고 분열이 됐던 것이죠. 그는 은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장 큰 유익으로 드러나는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왜 가장 큰 은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랑이 왜 가장 큰 은사냐 하면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 첫째는 사랑만이 외적인 내적인 은사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외적인 은사는 즉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무슨 영들 분별하나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적인 은사로 승화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은사가 내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되고 헌신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신유의 은사를 말씀 나눌 때 드렸던 것처럼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았다라는 사람도 다시 그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그래서 만병통치의 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면 누군가를 이 신유의 은사를 내적인 은사로 승화시키려면 누군가에게 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런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지 병 고치고 안 고치는 것에만 못 매달려 있으면 이 사람의 신앙은 자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병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신유의 은사를 통해 그를 건강하게 해준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 신유의 은사로 그 사람을 이렇게 건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려면 병 고치는 은사 외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낳고 안 낳고만 가지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영혼까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 병에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고 그것에 상관없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내적인 신유의 은사를 그렇게 성화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이런 외적인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이 내적인 은사로 승화되고 그때부터 내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래서 가장 큰 은사인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는 그 이유는 사랑만이 성령님의 열매를 결실해 주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인격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가 없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기 전이라도 성령의 은사는 누구나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변화와 관계없이 신유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투시 또는 영들 분별하는 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인격의 변화 없이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속에서만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내적인 은사로 승화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로 결실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성령님의 열매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외적 은사 자체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 은사가 전혀 내적 은사로 더 승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방언은 잘 하는데 방언만 잘하고 있지 방언의 더 깊은 은사인 막힌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역할, 벽이 쌓여있는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역할이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외적인 방언, 은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힘, 다툼과 불화가 있는 곳에 소통하는 것, 이것이 내적인 은사입니다. 이런 것을 승화되어야만이 내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헌신의 도구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화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사람이만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중요한 변화는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의 변화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죠. 성령의 열매가 총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9가지로 나와 있죠. 그걸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입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근데 이런 9가지 열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의 변화가 없이는 이런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인격이 왜곡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과 화평을 나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변화가 되어야만이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변화나 훈련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은 오늘날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이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도 여러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교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의 열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면 나머지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큰 은혜지요.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고에서 이타적인 사고로 변화를 가져오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격의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인격의 변화 역시 그래서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살펴볼 것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복수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헬라어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의 특색은요, 단수와 복수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거든요. 그런데도 9가지 열매를 뜻하는 헬라어 단수형 카르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9가지 열매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열매인 사랑과 이 사랑의 은사로 8가지의 다른 형태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단수를 쓴 겁니다. 즉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드러날 수 있고 사랑이 화평으로 또는 절제로 온유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 가장 큰 은사인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 이유가 있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 무엇을 통해 완성됩니까? 사랑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이유가 무엇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왜 죽으셨죠? 사랑 때문이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소유를 훔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욱 큰 은사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 이유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 놓았으면 오늘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분명히 은사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가장 시끄럽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의 모든 말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가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되고 많은 것은 그 은사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적으로 이런 은사를 받았다면 필히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이런 외적인 은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도 같이 봅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로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비싼 컴퓨터를 샀다 하더라도 그 소갈물리가 속에 핵심인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역시 nothing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nothing이라는 겁니다. 3절도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구제를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헌신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이 일에 사랑이 없이 행하면 그 모든 행위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재산을 다 들여 구제해도,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주 헌신을 해도 그 헌신하는 동기와 구제하는 동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의 가진 재산이나 배경이나 외모나 무엇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뭘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거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중간 지대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의 뜻을 더욱 그래서 깊이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왜 그리스도인 지체가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각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잘 보십시오.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지체들은요, 어떤 지체든지 서로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우리 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왼쪽 손등이 가려워요. 왼쪽 손등이 가려우면 오른손, 왼손 혼자서 그 가려움을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려운 것을 긁지 못합니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밥은 손이 떠서 입에 넣어 주어야 먹는 것이 되고 먹을 수 있게 되고
먹은 것은 위장이라는 이것이 움직여야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지체는 서로 돕도록 무엇을 위해서? 소화가, 위장의 소화를 지켜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는 이렇게 자기 역할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돌보아 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일 두 손이 서로 미워하고 돌보아 주기는커녕 증오한다면 두 손은 한 사람의 손에 붙어 있는 손이 결코 아닙니다. 한 몸에 붙어 있다면 다른 지체를 한 몸에 붙어 있으면서 해코지 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지체가 아니라 암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암은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은 자신이 붙어 있는 사람을 암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숨이 멈춤과 동시에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그래서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의 이런 인생이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인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만이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욱 큰 은사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뭘까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을 이룬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넘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모두 성도와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넘쳐서 행복한 인생들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